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압니다. 나가야 할 때하고 멈춰야 할 때를 압니다. 네.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조용히 지낼 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때를 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시편 기자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짧아요. 예. 그런데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 혹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뭘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거 나이 든 사람도 인생 다 살고 나서 때를 아는 게 힘든데 젊은 때 아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참으로 본받을 만하고 지혜로운 젊은 스포츠 선수를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2개를 딴 여성입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입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금메달 2개를 따고 나니까 모든 방송에서 그리고 광고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쫓아다녀 가지고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평범한 운동선수일 뿐입니다. 저 광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방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치료할 때고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코트에 서서 잘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방송 쫓아다니다가 광고 쫓아다니다가 이것저것 부수적인 일로 돈 벌러 다니다가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합니다. 저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나이였을 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때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딱 거절하고 자긴 운동만 하겠다. 잠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지금 추수할 곡식이 다 자랐어요. 그런데 그때 추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으면 인생 제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짧은데 전성기는 더 짧아. 황금기는 더 짧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 황금기 때 자기를 추스르고 갈고 닦아서 최강의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나타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절제하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선수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분은 응원을 해야 되겠다. 자기의 때를 아는 사람이다. 예. 나는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던 날에 그날에 이어서 생긴 사건입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인이라고 성경에 구태여 기록한 것은 그리스에 사는 유대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교로 개정한 그리스, 유대교로 개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그리스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스인이 유대교인 되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그 그리스인이 자기 본토를 놔두고 6월절에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겁니다. 아마도 이 헬라인 몇 사람은 이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그리스에서 살면서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온갖 이론들이 난무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 유대교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그곳까지 여행을 오는 거예요. 이것까지 대단한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가지고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수많은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면요, 질병을 치료받거나 마음속에 궁금증이 응답받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 뵈러 왔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일이 일어났어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보통은 예수님 만나면 질병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뵙고자 왔는데 누구에게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께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 예수님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생활하시고 사셨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여러 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별로 연관성도 없어 보이고 별로 큰 관계도 없어 보이는 헬라 이방인 그리스인이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시느냐 하면 23절에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어떤 말씀하느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노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첫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던 분이 태도를 딱 바꿔가지고 내 때가 이르렀다, 영광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셨느냐면 헬라 사람이 온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헬라 사람이 자기 찾아온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전에 무슨 예언을 합니까?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을 삼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 탄생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겁니다 라고 예언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인 몇 명이 방문한 것을 마주치시고 우리 주님은 뭘 간파했느냐? 아, 내 때가 이르렀구나. 우리 주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능력의 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작은 심볼, 아주 작은 사인, 아주 작은 신호에 이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탁 캐치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신호를 보내시는데 우리 눈이 어둡고 심령이 어두워서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냐? 작은 하나님의 신호, 헬라인 몇 명이 딱 오는데 내 때가 이르렀구나.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바라건대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분별력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사인을 믿음으로 알아채고 하나님의 그 지시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헬라인 몇 명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 사람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히브리적인 이름이 있고요 헬라적인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적인 이름은 이 헬라인들이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 헬라적인 이름 그게 누구냐? 빌립이에요. 안드레예요. 이거 딱 보면서 뭔가 소통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빌립과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참 묘한 게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이 돼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통로 역할을 하고요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어떤 분들이 많이 필요하냐면 세상과 통로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들은 우리끼리 너무 오래 잘 지내가지고요 세상 사람과는 잘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누굴 찾아봐야 될까? 그리고선 누구한테 말 걸어서 이 교회에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얼굴이 거룩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빌립과 안드레, 나다나엘이 올 때도 예수님께 누가 인도했느냐? 그 사람들이 인도했어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해외여행 나가셔가지고 그 맨날 외국 음식 먹다가 한국 음식 먹으면 참 좋죠. 또 외국에 갔는데 어느 거리를 갔는데 알지 못하는 무슨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런 간판들이 쫙 있는데 한글 간판 딱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왠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전 그래요.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다가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이제 같이 간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야 근데 또 이거 뭐 이스라엘 음식을 먹으려니 이거 참 죽겠구만 그랬는데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점심은 한식입니다. 우리요 참 체면도 없어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거야. 야, 그런데 그 시내 산에서 내려왔는데 딱 광야예요. 광야에 어디가 식당이 있나? 뭐 아무리 둘러봐도 식당은 없어. 버스에 올라타 가지고 얼마나 가야 점심을 먹을 수 있을래나 하고서 했는데 한 10여 분 가니까요 식당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하고 봤더니 거기에 한국 식당이, 나는 이스라엘 광야에 한국 식당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름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에 거기 식당 한번 가보세요. 한강 식당이야. 그 광야에 한강 식당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식 먹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상추쌈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먹는 상추는 아니고 로메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로메인 상추쌈이 나오고요. 된장이 나왔어. 그 된장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먼저 먹었는지 아세요? 삼겹살 먹었습니다. 나는 그 광야에서 삼겹살을 상추쌈 싸 먹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시내 광야에서 상추쌈 먹고 우리 모두 힘이 나가지고 버스에서 찬송 부르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뭔가 통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진짜 이방인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딱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기고 이름도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빌립한테 가가지고 안내 좀 해달랬더니 안드레까지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안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 나타나면 나는 여러분들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들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아무나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데리고 간 제자도 있어요. 예수님 못살게 굴고 올가매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곤란하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안드레는 쫙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어서 왔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사람이냐? 이단 사람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고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와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알아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빌립과 안드레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 얻을 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가지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냐, 예수님이 선택한 영광 얻을 방법, 그게 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 얻는 방법, 밀 한 알로 존재해가지고는 영광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 죽는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잎이 나고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영광 얻는 방법이 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들에게 제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비법은요, 10,000원 투자하면 30만 원 버는 거고요, 60만 원 버는 거고요, 1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거 위험성이 없어. 세상의 투자는 뭘 투자하면 원금 찾기도 힘들다며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오늘 신경 쓰고 들으세요. 예? 10,000원 투자하면 30만 원 벌고 6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의혹의 눈으로 보십니까? 예? 근데 이게 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인생 성공 비법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예수를 믿고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밀 한 알이 있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만 땅에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 방법으로는 영광 얻을 수가 없다.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존재 변화가 이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 그리고 승천하게 하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법,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방법을 우리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배우기를 싫어하고 이거를 실천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좋아해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에서도 보고 여전도에서도 보면 무슨 일 좀 하시오. 난 그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열매만 거두려고 해요. 그건 없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잎이 나고 싹이 돼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 무척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시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5,000km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사는 법을 따라하기 힘들어도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법,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배우고 익혀서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영광 받았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때가 딱 이르니까 그것을 다 분별하시고 영광 얻을 때가 됐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십자가 지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주의 영광 얻으시는 그 방법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해서 한 알의 밀로 살아가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부터 여러 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셨다가 헬라 사람 몇 명이 주님 찾아오자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고 한 알의 밀로 사시기를 작정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때를 바르게 판단하여 주님 앞에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